어떤 사람이 누구를 속였다든지 또 누가 누구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든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캠피싱 같은 범죄도 많아서 그런 것들에 속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주위에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런 피해 사실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속고 또 사기를 당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그러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누가 누구를 속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았다라는 말의 전제는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믿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믿었는데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을 잃었다라는 상실감도 또한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속았다라는 것은 대부분 사기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에게 속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속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미혹하다, 미혹시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미혹하는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 거짓말해서 속이는 것이고 또 미혹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마귀는 속이는 마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뿐만이 아니라 그 마귀의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속이려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혹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속이다, 꿰다, 길을 잃게 하다, 그릇된 길을 가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존재인데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속이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 방황하게 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한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는 맨 처음부터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죄를 지어 부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사탄 마귀의 속임수와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 속았다, 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어떤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속고 또 사탄 마귀가 나를 미혹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대상에게 속고 또 우리가 속는 것이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속고 상대방에게 속는 것 말고 우리가 속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나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인다. 언뜻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를 속인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속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속일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약간의 의심도 하게 됩니다. 또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도 속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잠깐이라도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뭐 속는 사람은 속는 것이고 또 이게 지금 내가 속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 그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에도 우리는 때로는 알면서도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사탄 마귀의 미혹과 속임수임을 깨닫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분도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속임수나 미혹하는 것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 자신이 속고 속이는 것을 대부분은 내 자신도 모르면서 스스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자신이 나에게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속고 또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왜 우리에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고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지 말씀 안에서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에 속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욕심에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속지 말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늘 설교 전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시험을 받는 매개체는 바로 자기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받는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어떤 테스트나 트라이얼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템테이션과 같은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유혹 또는 죄의 꾀임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이 템테이션, 시험이라고 할 때에는 그 시험이 나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면 우리는 얼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 범죄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께 블레임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먼저 그 열매를 따먹었고 그리고 아담이 그 다음에 하와를 따라서 그 열매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와를 찾지 않으시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소리가 들리기에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아담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이지 자기는 원래 그 열매를 먹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 잘못이고 그 여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아담의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본다면 아담은 왜 그 열매를 먹은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이 속임수, 사탄의 꾀임을 아담이 냉큼 받은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자신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주저하지 않고 받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죽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탓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책임 전가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시거나 아니면 꼬임에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는 강력하게 권면하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자기 모순과 같은 궤변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열매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처럼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를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핑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욕심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탓을 하는 이러한 것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내 믿음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에 속지 말라.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많이 듣고 있을 때 믿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내가 많이 알고 있을 때 믿는다고 착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행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행위가 구원과 연결이 될 때에는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 필기시험을 보시고요. 그리고 주행 연습을 하고 이제 주행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기시험을 아무리 100점을 맞고 또 모든 교통법규를 줄줄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기시험을 볼 때 중앙선을 넘어버리면 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또 그 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신호등 앞에 서서 빨간불에 지나가 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실제 운전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본문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지금 말씀드린 그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이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끝까지 끝내서 제자반까지 졸업을 하고 또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해도 막상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라고 내 자신을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고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성경이 또 다른 신약에서 주어지는 율법이 되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러한 염려와는 달리 성경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닌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녀를 픽업을 하러 갑니다.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을 해서 가는데 마음속으로 왜 이렇게 힘들게 픽업을 오라 그래 라고 하면서 투덜거리며 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열이면 열이 모두가 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어떤 가수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도 부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근거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몇 시간이라도 운전을 해서 그녀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녀를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고 함께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것입니다. 얼굴만 봐도 좋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만일 그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19절에 보시면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만 줘도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도 보면 그냥 가만히 들어만 주면 자기 얘기를 몇 시간 동안 쏟아내고 나서는 속이 후련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느 범죄 심리학자가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범죄자들과 면담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그 범죄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 얘기를 이렇게 끝까지 오랫동안 들어준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듣기는 속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두 번째로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난하는 말, 지적하는 말, 간섭하는 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것들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을 낸다는 것은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 중에는 진리를 위해서 하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지금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분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말로써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속으로 그 화를 품고 있고 몸으로 그 화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돋우니까 화를 내는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를 낼 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다면 지금은 그 구원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말씀을 삶에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사람을 거울을 보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사는 이 시대의 거울은 우리가 보는 유리로 만든 그러한 거울들이 아니죠. 청동이나 구리를 아주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만든 그러한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보듯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울로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처럼 거울에다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본 사람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25절에 보니까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자. 예전 성경에는 실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실천하는 자, 실행하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행위와는 다른 종류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전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23장 3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바로 내 경건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경건에 속지 말라. 이 경건에 속지 말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는다고 속지 말라는 것과 연결지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마음을 속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와 같은 생각만으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갈은 무엇입니까? 재갈은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말을 길들이는 재갈을 우리들의 혀를 다스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19절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를 속히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거짓말이나 거짓 소문, 그리고 거짓말을 퍼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그 자체도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악인과 연합해서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언 17장 15절 말씀에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거짓 증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이 궁금해서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말을 간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위해 간계를 꾸미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에도 보시면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말을 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만나는 목적이 음모를 꾸며서 느헤미야를 지금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중단시키고자 만나자고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말을 책잡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고 곤경에 빠뜨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경건이 실제로는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바로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봉사를 하고 때로는 선교여행도 가고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지금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인다고 하면 그런 모든 경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헛것은 비어있다, 또 쓸모없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에서는 뜻밖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실제적으로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약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보다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보러 가다, 방문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돌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돌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신다고 할 때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해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보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26절의 돌보고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시고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돌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들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아서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신랑 되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적인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은 자신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예수를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은 그러한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또한 방대한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같이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분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머리를 숙입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고아를 억압하고 과부를 경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갖다 바치지만 오히려 약한 사람의 것은 빼앗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한 사람은 그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약한 사람을 짓밟지 말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의 자격으로는 도무지 이 말씀을 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마음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과 부끄러움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부담과 부끄러움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그저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자기 욕심에 속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시는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속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고 또 사탄 마귀에게도 속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 나를 속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내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